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1일 고대하는 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4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상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2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
1절에서 오늘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1차 전도 여행할 때와 다른 것은 뭐냐? 그때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해상, 바다 가까이에 바다를 띄고 버가라는 곳에서 상륙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리아와 갈리기아라는 육지를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엔 1차 전도 여행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뜻의 이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당시 이 외할머니 외조모와 어머니가 함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도 같이 외조모하고 어머님과 함께 예수님을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신실하고 또 무엇보다도 총명해서 바울로부터 굉장히 여러 칭송을 들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애칭을 바울로부터 들었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를 단순한 제자, 그 이상의 뜻을 제자 이상의 영적인 어떤 친밀성을 가진 아들로 그렇게 여긴 듯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위해 두 번의 서신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서신서를 띄우면서까지 목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그렇게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요, 내중에 보면은 만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일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는 그런 전설 기록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친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는데 역시 바울이 그 다음에 유대 여자인데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 듣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이분이 개종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아주 철저한 그런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었지 않았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이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아직 그 당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때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디모데의 외가가 철저한 유대주의의 가정이었다면 이방인인 이 헬라인 아버지하고 혼인을 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유대교 전통이 그게 전통 가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버지 헬라인과 혼인을 시키지는 않았으니까 아마도 철저하거나 엄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철저한 유대주의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연유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좀 더 쉽게 그래도 기독교로 옮겨가는데 용이하였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릴 때부터 외조모와 그 어머니와 더불어 기독교로 개종한 일에 그는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니까는 새로 또 지역이 나옵니다.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루스트라는 역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으로 실상 이 이고니아는 루스트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도시는 서로 간에 그냥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런 교류가 아주 활달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라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디모데가 그 지역 주민 사람들로부터 많은 좋은 청년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전도받은 이래로 고향 사람들, 그 주변의 인근, 주변의 도시 사람들로부터 디모데라는 그 집의 아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신앙적으로도 신실해서 그 주변 지역의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도 어디 지역에 있는 그 디모데라는 청년은 진짜 믿을만하게 신뢰가 되고 아주 사람이 믿음이 좋아라고 평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연소 나이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적고 부모가 서로 종족이 다르다는 가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아버지 이방인으로부터 나왔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약점이 있죠. 유대 전통주의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혈통은 아니지만 반쪽 한 50%짜리잖아요. 그렇지만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사회에 있어서도요, 그 어떤 사람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악평을 듣고 그 사람 별로 시원찮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우리가 평을 듣는다면 그 모든 일들을 진실되이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하지도 못하고요. 그 주변으로부터 별로 좋은 평판을 못 듣는다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 지역에까지 막 이것저것 소문이 났다라는 거 보면 얼마나 이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이 사람이 훌륭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 평판,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거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신앙이 그 당시 굉장히 신실했고 건방의 형제들로부터 칭송받는 디모데를 보고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1차 전도 여행 시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15장 이거 앞장에 보면은요 15장 39절에 보면은 이 마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39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데리고 자기네들이 수리아와 길리아 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전도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도중에 제 길로 가버린 마가라는 사람하고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친했던 동역자 바나바하고도 나중에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전도 여행길에 오르는 바울은 이 마가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보충해줄 대신해줄 또 다른 이 조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그 필요성을 못 느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소문난 이 신실한 총기 있는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다니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2차 전도 여행길에 동행시켜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디모데는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적절한 신앙의 동반자여 조력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까 계속 칭찬한 것처럼 영적인 아들로서 바울의 같이 다니는 곳에 늘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영적 아들로서의 역할도 다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아까 마가는 다른 곳을 가고 그리고 자기는 신뢰를 택하고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서로 차이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서로 바뀌어지는 상황에도
희한하게 이 디모데는 늘 바울 옆에 그렇게 초질과 충실하게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여행에서도 잠시 마게도냐에 남겨두었다가 아덴 그리스에서 다시금 또 합류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로 나중에 또 한 번 또 보내기도 하고 다시금 고린도에서 상봉하는 등 바울은 디모데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마음도 맞고 그런 조력자로서의 신뢰를 가지며 함께 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 이름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름과 함께 바울 서신서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집니다. 디모데의 나이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연소하다고 그러는데 대충 추측하기를 한 20세 전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인하여 할례를 행했다. 오늘 이 3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할례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반대해서 유대인 개종자 이 할례파와 다툰 적이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느냐, 그게 뭐 옳으냐 어쩌냐 하면서 굉장히 이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 차이가 생겨서 유대인 개종파 할례자들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형제 디도의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희한하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참 모순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보통 유대인들이 할례 강행하는 거 반대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3절에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디모데가 디도와는 달리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디모데는 목에 유대 혈통을 타고 태어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은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에는 그 태어난 아들도 유대인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머니의 그 혈족을 따라 피를 따라 유대인으로 인정됐으니까 그 당시 이 디도와는 차이를 두게 된 거죠. 둘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출신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습을 존중합니다. 자, 바울이 원래가 이방인의 할례를 반대한 것은 뭐냐? 유대인 할례파들이 할례를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야.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니네들은 친히 이 할례를 니네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 하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꾸 할례에 대한 지나간 풍습과 그 관습에 대한 거 그러면 니네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복음에 대한 왜곡을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을 위한 그 할례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이 상대하게 될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과의 유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할례를 행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를 할례시킨 바울의 태도는 뭐냐? 안디옥 교회와 디도의 경우와 절대 모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동족의 자기의 동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몸바쳐서 행했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은 더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려는 숨은 뜻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바울의 이 적극적인 가르침, 선교가 이제 점점 펼쳐지고 방대해지면서 그 사역의 결과로 이처럼 이방 땅 지역에 여러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고 신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초대교회는 유대 지역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믿음에 의해서 수가 늘어갔으니 이제 복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 지역에까지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야. 유대인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있지 않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고 그렇게 하는 압박과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지면서 복음을 막 이방 지역 땅에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 지역 교회와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특히 이 유대인 형제들, 유대인 사람들과 이방의 형제들,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율법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 그러자 특별히 이방인들은 더욱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교회가 더욱 막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상황적인 걸 보면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이게 감리교, 장로교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스크랜턴 여사, 로제타 월 이런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양방계층, 기득권층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어디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냐면은 주로 백정들,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기존 정부나 그렇지 않은 사회로부터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 이런 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막 빨리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인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하늘의 별 따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 종교적인 간섭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디모데 어머니는 그런데 남편이 헬라인이고 이방인인지라 아무래도 이 외조모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를 앞으로 바울에 같이 선교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동조하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이 디모데가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기자는 이렇게 바울이 1차 여행에서 선교한 지역교회들의 교회가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결과 더욱 확고하게 섰다고 기록하면서 한 달라고 오늘 이 5절까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보듯이 복음의 팽창은 점점 더 확산된다는 것은 눈보다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단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다 6절부터 16장 오늘 본문의 6절 이후 하반절부터 18장 23절까지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를 대동해서 제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바울은 이 더베라는 지역과 루스드라에 이르러 아주 훌륭한 동력자 한 사람,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바로 이제 디모데인 거죠. 디모데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디모데는 후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감독이 되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증거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담임으로 목회자의 그 직분을 맡겨놨더니 너무 훌륭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고 에베소 교회의 이상적인 목회자상으로 영원히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훌륭한 신앙적인 것 그리고 인격을 갖추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 6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그런 교훈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에 대한 증거되는 기록은 이렇게 내용이 부술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아무런 노력과 교육도 없이 그저 막연히 이상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가정의 달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의 제일 귀한 핵심 보물들이 누구니까?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가시고 교육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디모데는 인물이 왜 이렇게 출중하냐? 믿음의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허물 많고 여러 가지 더럽힘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아주 청량제와 같이 청명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네 외할머니한테서도 있었고 너 어머니한테도 있었다. 그런데 너에게도 이렇게 3대까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네. 그거 있는 거 나 확신한다. 너를 보니 너 어머니가 생각나고 너 외할머니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일목상통하게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를 빌고 신앙을 온전케 하라고 외치더라도 정작 부모 자신이 온갖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일만 이삼으면서 그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 부모의 뜻대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겠습니까? 보는 것이 뻔하고 부모의 그 행실이나 그런 태도나 믿음 다 보고 듣고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포커스 맞추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부모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고 애들이 벌써 다 알아차려요.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고 잘못하면은 사춘기 잘못 지나가면서 그릇된 길로 나갈 뿐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을 보면 그 문제 자녀를 보면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흔히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어른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모범된 신앙도 가지고
모범된 행실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대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일맥상통한 흐름, 청량한 그리고 거짓 없는 정직한 그 믿음의 흐름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계속 답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이렇게 출중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췄느냐? 좋은 스승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좋은 배경 안에 있었고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그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다음으로 이 디모데로는 바울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따라다니며 배웠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는 언급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얼마나 충실히 배우고 영향을 받았는지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삼을 만큼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여러 가지 배움의 길을 안내한 것처럼 네 그걸 너무나 잘 받아서 네 것으로 습득하는구나 하고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디모데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아 심지어 그렇게도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제 시간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사람으로 훌륭히 자라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훌륭한 인격과 그런 믿음을 갖춘 스승을 그 자녀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자녀가 그런 스승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저희들 2주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중보기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교수님들 중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나누고 서로 정보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죠. 그 중에 어느 한 교수님은 아이들의 기도 제목 속에 너무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과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려고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 요청을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좋은 스승을 만나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또 만남에 좋은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승의 좋은 만남 너무나 그것은 아주 아이에게 큰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새로운 인생길에 서 있을 때 어쩌면 부모님보다 때때로는 선생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엘리샤가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스승인 엘리사를 그대로 정말 그 영적인 그런 큰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 하면서 따라다닌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가 있습니까? 12제자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늘 본문에서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듯이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가정의 달,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스승과의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자, 총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 그리고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 일꾼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이제는 부모 곁을 떠나서 사회생활에 접하고 이제 자기 가정 공동체에서 떠나서 점점 더 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의 그 발자취에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갖춘 스승, 선생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만족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양육시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일꾼으로 하늘 기뻐하시는 인재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현대는 점점 세상적인 가치와 무엇보다도 정말 무력적인 그러한 자본주의적인 이상과 관념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 먼저 믿음의 말씀 위에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믿음의 스승과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성장기에 그러한 청년들로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칭찬받는 그런 디모데와 같이 아름다운 일꾼이나 그러한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한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해 나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